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이고요. 또 누군가에 의해 사랑을 받을 때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길 사랑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우린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참 행복이 무엇이고 참 사랑이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움직이는 근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사랑 위에 성령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대요. 또 옛날엔 받았는데 지금은 식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아예 성령이 뭔지 알지도 못한다 그럽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화해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건 직분을 묻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구원이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특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겁니다. 구하라 성령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성령을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이 열릴 것이니라.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성령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은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의 가장 큰 재산이 뭐겠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고로 교회의 재산은 돈도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로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내용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에 이것이 무너지면 세상과 같은 곳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잘 음미해 보세요.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이성으로 깨닫는 것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이 왜 나왔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서 누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과연 이 이야기의 골자는 뭔가요? 바야흐로 바울의 제3차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1차, 2차가 선교 여행이었다면 3차 여행은 양육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웃지방으로 다녀왔다 그랬죠? 이 이웃지방이 어딘지 아세요? 안디옥이에요. 1차 선교의 출발지도 안디옥이고 2차, 3차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서 이들 같으면 참으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받을 만큼 잘 믿는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영적으로 푸근하고 삶의 재충전을 느낄 수 있고
언제든지 들리고 싶은 영적인 고향이에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한번 긴 여행을 다녀오면 안디옥에서 머물러 영적인 힘을 저축하고 또다시 떠나곤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 속에 시달리고 힘들고 피곤해도 교회에 들어오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재충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좋고 마음 편하고 모든 걸 풀어헤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머물다가 갈라디아로 와서 부르기아 땅을 지난 다음 다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이들의 행적은 18장 22절, 23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자,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냐? 아덴과 고린도처럼 잘 알려진 화려한 도시예요.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 무엇보다도 아데미 신전을 말할 겁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신전이에요. 필설에 의하면 이 신전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도시가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우상숭배에 절정에 이른 도시였어요. 이 말은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깨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만 화려했지 속사람의 빈 강정 같은 쾌락 위주의 현실 위주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느냐 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를 만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볼로는 지식인이었어요. 랍비였어요. 학문이 능하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주를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유대적 그리스도인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지극정성을 다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장본인이 있었다 그랬죠?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볼로의 지식과 학문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엔 예수에 관한 복음과 하나님에 관한 도를 자세히 가르쳐줬대요. 그렇다면 아볼로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볼로는 성령이 뭔지 몰랐어요.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에게 바로 이 성령을 만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성령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고 학문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3년 동안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기적을 수없이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만 예수를 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생활 속에서도 예수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뿐인가요? 그들은 십자가를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그들은 부활도 목격했어요. 부활 후 40일 동안 같이 사시던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승천의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이들처럼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생생한 증인이죠. 목격자죠. 가장 뜨거운 가슴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이걸 받기 전까지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 그게 뭘까요? 이걸 받기 전까지는 세상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복음을 들고 나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 그게 뭔지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 재림, 하도 들어서
서당밥 10년에 풍어를 흡는다고 이젠 제법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지식으로 아느냐 아니면 체험으로 아느냐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만 갖고선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목격한 사건들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변화산 밑에서 일어났었던 일 기억하잖아요. 제자들 누구 하나 예수님이 흉내내고 이리저리 해봤지만 귀신 들린 소년 하나 내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는 거로 보는 거로 흉내내는 거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역사가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몇 날 몇 시에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모였나요? 아니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답답해서 모인 거예요. 갈증이 나서 도저히 못 견디겠길래 모인 거예요. 그렇다고 모이자마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열흘이 지난 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와 120문도들이 그 조그만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을 내면서 기도하는 장면 머리에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까? 기다려봐야 돼요. 열심히 내야 하는 거예요. 애틋함이 있어야 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 느끼는 것과 삶에서 체험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저 아는 것, 느끼는 거로는 도무지 살 수 없길래 주님이 주신 성령의 힘 도움 얻고자 이렇게 정성을 쌓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대체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이 뭡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왔다는 건가요? 물세례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까? 집사직, 권사직, 장로직 받으면 다 끝난 건가요? 뭔가 모르고 있어요.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신분의 변화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겁니다. 두 번째, 위치의 변화예요.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바뀌는 겁니다. 종의 위치에서 그분의 친구의 위치로 나를 바꿔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젠 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세 번째,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됐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능력 얻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능력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했느냐, 성령이 임했느냐, 성령을 체험했느냐, 이것 갖고 그 사람의 신앙을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믿느라고 노력과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가 무슨 세례라고요? 물세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역시 과거에 똑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율법과 유대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식으로 알았고 학문으로 알았을 뿐이에요. 그 지식과 학문의 힘이라는 게 고작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여신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안 보이고 주님이 보여요.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의 명예와 욕심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뒤에 두고 열심히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을 3번씩이나 다니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도망다니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 없으면 자기 혼자 믿는 것도 버거워요. 비전도 확신도 열정도 없습니다. 그저 흐지부지 뜨뜻미지근 갈팡지팡 왔다 갔다 아주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일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겁니까? 왜 이렇게 욕심 없고 그 자리를 떨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까? 세월이 흐르면 무언가 어떻게 풀리겠지? 천만에 여행 기다리지 마세요. 신앙은 여행과 운명과 기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영국의 짐 그레암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글라스고에서 공부를 했고 버클레이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실력도 있고 목회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12년째 되던 해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럭저럭 아무런 일 없이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마음에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상하게 영적 갈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무명의 젊은 목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젊은 목사로부터 어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남다른 열정과 신선함을 봤어요. 그게 아닐세. 여태까지 난 내 지식을 의지했고 내 주위의 환경을 자랑했는데 그게 아닐세. 이 사람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무언가 다른 능력이 있네. 그게 뭘까? 내가 여태까지 헛살아온 게 아닌가?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작전기도에 들어갔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우는지 몰라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울부짖었죠. 하나님, 나의 이 교만, 이 율법적인 사고, 인간적인 면들 다 허물어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걸 쏟아내고 나니까 그렇게 홀가분하더래요. 자신이 느끼기에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에 힘이 있어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눈물을 흘려요. 찬송에 힘이 있어요. 기도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1부, 2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참된 교회라면 이래야 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성령을 경험했느냐, 성령의 옷을 입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가까운 이웃마저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돈으로 전도합니까? 학문으로 전도하나요? 기술로 전도합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에요. 자, 이 능력을 불러올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직이라 그랬어요. only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권능받을 수 있고 능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 180도 달라졌어요. 우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 많이 치고 다녔습니까?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하지만 그 약속 하나 지키지 못했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 그는 달라졌어요. 주님 없어도 누가 보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삶, 떳떳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었어요. 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신앙생활의 에너지입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너무 좋아서 과거에 그냥 머물질 못해요. 그냥 뛰쳐나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폭발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자, 우린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 체험하고 믿습니까? 부디 이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폭발해서 날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삶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